서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무슨 좋을 일이 있고 횡재가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혹은 불행한 일이 우리 가족 속에 혹은 아시는 분들 속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놀랄 일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흔들릴 일이 아닙니다. 가지 많은 그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고 그냥 일상의 일들이 그렇게 풀리고 그렇게 나를 흔들게 하는 것인데 뿌리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범사에 나타나는 일들, 경험하는 것들, 또 현상들 통해서 놀라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흔들리면은 실망하고 그 실망한 걸로 인해서 자라나지 못합니다. 뿌리가 든든하지 못하니까 결실이 좀 더디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구촌에 참 여기저기 터진 눈물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전쟁이죠. 몇 사람의 독재자들로 인해서 그들의 고집과 그들의 어떤 자리 보존 때문에 참 억울한 그 귀한 생명들이 미물의 생명체처럼 사라집니다. 희생되죠. 특히 어린아이들. 또 전쟁은 그렇다 치지만은 지진이 지금 크게 나서 그 시신이라고 할까요? 그 묻힌 자들의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정도로 많은 생명이 세상을 떠났죠. 그로 인해서 울부짖는 분들. 고통스러운 거죠. 아프고 힘들죠. 근데 궁극의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푸른 지구에, 아름다운 지구에 보냈고 다시 그 영광의 보좌로 우리가 돌아감을 안다면 거기에 내가 예수로 인해서 아팠지, 고통스러웠지, 억울했지, 서러웠지, 잘 견뎠다라고 하는 걸로 내가 이겨낸 것으로 돌아간 것을 안다면, 그 주님의 격려가 칭찬이 있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슬퍼할 일만은 아닙니다. 그걸 알고 인생의 모든 정답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정답이 주어진 것을 알고 있는 자가 우리 신자입니다. 답을 알고 사는 자들은 저 사람이 뭘 믿고 저러는 거지? 또 혹은 믿는 바가 있는가 보자 이렇게 평가를 하죠. 왜냐하면 아니까. 지금 내가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고 또 영원함을 안다라고 한다면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해서 대처할 방법을 내가 알 수 있습니다. 답은 당장 못 해결해도 마음이 흔들림은 없어요. 꿋꿋하게 버티는 거죠. 이 또한 내가 받아야 할 것이고 경험해야 할 것이고 견뎌야 할 것이라면 그 견디고 받아들이고 버티는 것이 곧 답이에요. 이걸 뭐 어떻게 인위적으로 자기의 세상적인 경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고 자자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신앙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의 이해와 어떤 확인을 조건으로 해서 더 많은 것들, 즉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죠. 확인할 수 없는 것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목표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가르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력하면 돼요. 열심을 다하면 되고 서로 힘을 합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실존의 세계.
하나님이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인해서 그 세계가 있으면 알죠. 거기에 예약된 자고 거기에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값으로는 칠 수 없는 은혜로 누리는 자들이에요. 누리는 자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천국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소개를 하는데 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곳에는 뭐 옥보석, 무슨 다이아몬드 여러 가지 반짝반짝한 12보석으로 가득하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근데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변을 말하죠. 불변. 변하지 않는 곳. 그 상징성이 그 정체를 보석으로 표현하고 그것은 또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눈물이 없다. 질병이 없고 사망이 없는 것이라 그렇게 천국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어떤 그런 추상적인 정보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을 정확히 모르죠. 눈물 없고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으니까 뭔 재미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또 저는 알기로는 그 천국에는 메뉴판이 없는 것 같아요. 낚시터도 없을 것 같고 그래요. 메뉴판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뭘 먹을까 기대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든지 아니든지 그걸 보고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는 그 기대. 근데 아마 천국에는 그건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 주신 거나 먹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확히 모르죠 우리가. 그냥 천국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아마 그것은 좋은 곳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냥 좋으신 분이다. 그런 사실과 그런 알미 우리에게 믿음의 역할로 동원이 되죠. 좋으신 분,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 또 희미하지만 믿음의 역할을 동원이 되죠. 그래서 지금 보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으로서 지금 볼 수 없고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실체와 방불하게 하는 소유하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 이 조건을 역할할 때 볼 수 있고 질 수 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어떻게 했냐면 내가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작은 마음의 어떤 욕심이라고 표현하지만 욕망이죠. 바램을 가지고 부단히 그걸 이루고자 했는데 그것이 나를 배신하고 그것이 나를 망가뜨렸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여요. 돈도 부질없었고 권세도 영광도 인기도 사람들도 나의 탄탄한 건강도 아름다움도 실체가 아니라 한 것을 확인했을 때 배신당하고 병들고 망가지고 버림받았을 때 그때 보이는 이것들이 사라질 때 그때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 보여요. 내가 헛것을 보았고 헛것이 실체인 줄 알고 하나님을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라고 그때서 알아요. 그때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뭐하는 신뢰로 이제 희미하지만 변화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죠. 그래서 알 때부터 장님인 자에게 빛을 어떻게 소개할까라고 고민했을 때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눈이 장님인 사람에게 햇빛을 아름다운 빛을 이 세상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말의 재주로 말의 어떤 언변으로 단어로 소개한다 할지라도 그 밝기, 색깔, 아름다움, 그 황홀함 알릴 방법이 없습니다. 눈으로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믿음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 믿음은 뭐예요? 보이는 것들, 실제 이게 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라질 때, 없어질 때, 그게 나를 배신할 때, 그때서 보인다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그때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고, 믿었던 자식들이 나를 아프게 할 때,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때 발견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믿음의 삶으로 인생을 잘 맞춰야 되겠는데 흔들리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도전을 받았냐면, 그렇게 본문을 찾았냐면,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여러 사람들이 배신을 당했습니다. 배신이라기보다는 아픔을 겪었어요. 생채기를 제가 당했습니다. 거기에는 동기 목사님도 계시고 또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아마 그분이 나를 일을 도와줬다면 저는 90 정도 도와줬던 분이에요. 늘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7, 8번, 8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손해를 늘 보고 그랬었는데, 제가 어떤 이유는 아닌데, 가정사도 아닌데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연락도 좀 안 했고 또 안부도 매일 한 번씩 문자하고 톡하고 이런데 한 달 남짓 그 40일 이상을 제가 연락을 하지 않고 대화의 창구를 좀 닫는다기보다도 내 일상에 쫓겨서 내가 못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굳이 핑계를 한다면 제 모친 때문에도 못했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서 돌아오더라고요. 변했네. 그럴 수 있네, 없네. 그렇게 그 소리가 제게 들려올 때, 저렇게 내가 연락을 하지 않았다 해서 혹은 소식이 뜸에 따라서 저렇게 흉을 볼까. 그랬을 때 제가 전화하고 뭐 이렇게 확인하고 따지고 싶었는데, 그래 본들 똑같은 사람들 같아서 그 말에 제가 흔들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말로 흔들리면 내가 믿음의 사람,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지. 그렇게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위로를 받았고 즐거움을 나눴던 것이 잠시 어떤 계기로 멈췄는데 혹은 정지됐는데, 그걸로 인해서 변했네, 뭐 사람이 그러면 안 되네, 뭐 이상한 소리, 없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어요. 그래서 따지면 자기들이 어디서 들었냐 할까 싶어도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하지 않고 여전히 묵묵히 나는 내 자리, 내 위치에서 그들이 또 도움을 요청하면, 세이브를 요청하면 여전히 나는 웃으면서 그렇게 해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꼭 배고프거나 혹은 목마르거나 혹은 외로우면 저한테 연락을 합니다. 형님 도와주십시오. 아쉬움은 해요. 근데 제가 늘 그렇게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뒷담화라고 하죠. 옆담화인지 앞담화인지 모르는데 그렇게 흉을 봤을 때 몹시 마음의 생채기를 제가 받을 뻔했는데 흔들리지 않냐니까. 역시 사람은 믿을 게 못되구나,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던 그 경험했던 한 주였기에 오늘 이 본문을 제가 택했죠. 본문보다는 성경에서 항상 내 위로를 받아요. 깊이 묵상을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제 속마음을 까 보일 수도 없고 비춰줄 수 없고 그렇게 내놓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때가 되면 또 알게 될 것이죠.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고 또 그분을 내가 믿는다 하는 것을 도박해란 말은 아니에요. 도박이라. 맹목적으로 맹신해라 라고 믿으라고 하는 것과는 제가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을 내가 저도 희미해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준 어떤 형상은 없었어요. 근데 희미한데 하나님이 분명코 살아계시고 창조하셨고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발현되냐면, 목사가 강조하고 가족들이 강조하고 부모가 강조하고 뭐 자녀들이 강조한다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게 발현됐다는 걸 아시면 돼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인가요? 제가 말씀 보면은 재밌는 고린도서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후서 4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암송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계기고 근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희미하게 하나님이 있음을 압니다. 어쩔 때는 의심할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 내가 흔들릴 수 있어.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답을 주고 있어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줬어요.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어떤 심장 깊이 있습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5장 6번을 알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염통 옆에 있습니까? 공판 옆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뇌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느낌이고 인식이고 감정일 수도 있고 알고 있는 지식일 수도 있고 모든 게 총화로 모여지는 어떤 어느 그곳에 이게 마음일까? 이게 어떤 내 영혼의 자소일까?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고 그 마음속에서 주어지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희미해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은 믿겠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실까? 라고 하는 희미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정보의 인식으로, 지식의 습득으로 또 어떤 경험의 근거로 인해서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것, 더 점점 알아가는 것. 왜냐하면 내가 바뀌는 걸 통해서 알아가요. 내가. 바뀌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끌고 계시구나. 너 힘들지? 어지럽지? 아프지? 억울하지? 분하지? 서럽지? 안다. 그래도 가자. 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저만이 느껴요. 또 여러분들도 각자 여러 형태로 느낄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했냐면 그 탤런트인데 참 예쁘게 생긴 탤런트인데 나이가 꽤 들었어요. 70년생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참 불행한 것 같아요. 가정사가. 그분이 했던 그 가정사에 대해서 인터뷰 한 것인가 제가 봤던 경험이 있어요. 이름이 박선영이라고 하는 배우인지 탤런트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자 그 연예인인데 그분이 막 울면서 그런 그 자신의 그 가정사에 대해서 막 그렇게 고백하는 그 프로인가 어떤 인터뷰를 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짧은데 짧게 기억되는데 예쁘게 생겼으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뭐 연예인 되라 뭐더라 했겠죠. 그래서 TV에 나오고 뭐 아마 그렇게 연예인 활동을 하면서 큰 돈을 벌면 엄마에게 아빠에게 내가 효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 마음의 소원이 실현되기 전에 자기 어머니께서 대학생 때 급사했어요. 심장마비겠죠. 뭐 어떤 몸의 질병으로 해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엄청나게 그 딸아이가 힘들었어요. 엄마에게 효도도 못하고 그렇게 급사를 하니까.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이제 아빠를 위로하고 아빠에게 의지하고 엄마에게 못했던 일을 제가 다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했냐면 엄마에게 들었던 보험금 챙기고 집 팔아서 도망가 버렸어요. 아니, 이게 지금 엄마는 절제 급사했고 아빠는 엄마 거 보험료 뭐 여러 가지 집담보해서 돈 챙겨서 뭐 새로운 여자 찾아서 가버렸죠. 남자가 도망가는데 어디 가겠어요, 지가. 근데 이 참 딸아이가 얼마나 충격을 먹었겠습니까? 그리고는 독하게 이제 혼자 버티고 사는 거죠. 그리고 나름 좀 유명인 연예인이 옛날 그 연예인들 아시는 분들은 그분도 꽤 좀 유명해진 것 같아요. 돈도 벌고 자리도 잡았죠. 근데 어느 날인가 모르는 전화번호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받았더니 자기 아버지예요.
이게 전화했냐고 했더니 병원에서 중환자리에서 곧 죽음을 앞두는 상태에 병들어서 도와달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용서도 안 되잖아요. 원망스럽고 다 늙어서 병들어서 자기가 돈 챙겨서 엄마 것 보험료가 챙겨서 새로운 여자 찾아서 흥청망청 살다가 거기서 차라리 소식 끊고 돌아가시면 좋겠는데 병들어서 오갈 데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그리고 전화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울분이 서잖아요. 화가 나고.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갑니다.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용서해서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가야 할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딸이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 때문이에요. 더 못된 짓, 더 폐악한 짓 한다 할지라도요, 예수가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받은 증거고 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나를 포기 못한다 그래요. 나는 양심상 하나님을 찾기 싫습니다. 이제 돌아서겠어. 내 멋대로 하겠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를 네 자리에 집어넣었다 라고 한 것 때문에 포기를 못해요. 근데 그걸 알기까지는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배신당했던 거, 아파했던 것을 당해봐야 알아요. 내가 신뢰했던 거, 보이는 것들, 믿었던 것들 다 내가 무한히 정성을 쏟았고 투자했고 살갑게 잘해주는데 당해보면은 그때서 그 사람 원망되지만 그때서 그 뒤에 뭐가 아프냐, 쓰리지, 억울하지. 너는 나에게 더했어도 나는 너를 포기 못한다는 것이 보여져요. 그때서 비로소 믿음이 조금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사람에게 의지할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 현실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처절하게 배신하고 무너지고 사라져 버린 것들입니다. 네가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는 그것들이 진짜 너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었는가 질문하게 하시고 호련히 걷어가실 때, 무너뜨릴 때, 전쟁 터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그때 발견해요. 그리고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자리까지는 안 가야 되죠. 진짜 있는가 보고 한번 망하게 해주세요, 병들게 해주세요 이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인격적으로 지금 평안할 때, 일상이 깨지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 깊이 알려고 하는 뭘로? 말씀으로 확인한 겁니다. 먼저 당했던 분들, 먼저 아팠던 분들, 이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나를 지금 대접하고 깨닫게 하고 나를 믿으라 초대하실 때에 그때 항복해야 돼요. 항복은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딸아이가 아빠에게 달려와서 깨안는 건 항복이 아니에요. 반가워서 안긴 거죠. 그걸 항복이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래 안겨야 돼요. 이 세상 것들 중에 내 것이라 주장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단 한 가지라도 있는가? 자녀가 내 것인가? 부모가 내 것인가? 아니에요. 나예요. 나는 하나님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근데 내 것인지 알고 착각했고 내가 노래 가면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 사라질 때, 그것이 배신할 때, 나를 아프게 할 때 그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인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보인 걸로 인해서죠. 그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어떤 좌절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부귀영화 다 내려놓고 만물의 주인이 부르시면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영원한 실체의 나라로, 영원한 실체입니다. 유한한 실체가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죽는 거 보니까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안 죽으면 이건 영원한 것인데 나가 죽잖아요. 여기서 육신을 얻어봤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영원한 나라 실체가 있는 걸 알고
그 실체를 누가 예수께서 소개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경험한 자들이 오늘 글을 써놨던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하면 좋아요. 자기 이름을 대시해 두고 자기가 중심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거기다 대비하는 것과 하나님을 거기다 대비해 보면 달라요. 하나님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근데 누구는 인간을 말해보면 그 사람은 유한하거든요. 바라는 것들이 실체가 아니에요. 금방 사라지잖아요. 보이는 것을 영원히 질 수 없는 것들이죠. 지지도 못하고 확보도 못해요. 인간은 그렇게 보잘것 없다는 걸 알고 거기다 늘 하나님을 대비하고 예수를 대비해요. 3절에도 그렇지 믿음으로 그래요.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좋아요. 하나님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걸로 인해서 경험하는 걸로 인해서 만남과 아픔과 좌절과 슬픔과 서러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요. 그래서 그거 갖고 흔들리면 안 된다 이거죠. 서러우면 안 된다 이거죠. 아파하면 안 돼요. 불변의 멘탈을 가져야 돼. 불변의 멘탈. 누가?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형상과 모양은 뭐라고 합니까? 신실하시고 보기 싫어도 햇빛을 비춰주고 성질나도 비를 내려준 것처럼 그 마음으로 그 포스로 누구든지 대하라 이거죠.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걸 흔들리지 아니하는 멘탈, 하나님의 마음을 대연할 수 있는 그 속사람, 그걸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난리 나고 세상에 누가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서운하죠, 아프죠. 근데 안 흔들려요. 상처가 안 납니다. 그러면서 복수하는 길이 있어요. 하나, 여전히 빛을 비춰주고 여전히 비를 내려준 것처럼 내가 변하지 않냐면 됩니다. 그게 복수예요. 복수라고 표현하는 게 뭐였는데 사랑으로 원수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드린 것이 곡물을 드렸냐 양을 잡았냐 그런 걸로 말하잖아요. 생명을 드렸다 이거잖아요. 생명을.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 기뻐하신 걸 드렸어요. 누구? 아벨은. 그리고 자기가 형에게 당해 죽었습니다. 땅에서는 억울했죠. 아팠죠. 힘들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 피를 그의 영혼을 받았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가인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가인을 용서하는 사랑이 누구로 통해서 나옵니까? 아벨 위에 셋을 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복수를 하게 하기 위해서 셋을 보낸 게 아니라 가인을 살리기 위해서 셋을 보내요. 너는 형 가인에게 맞아 죽었고 피 흘려 죽었지. 근데 너도 당한 것처럼 내가 복수해 줄 거 아니에요. 아벨 대신 셋을 보내서 셋을 죽임으로 가인을 살리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겠는데 복수해줘, 때려줘. 그럼 속이 시원하겠죠, 아이들은. 근데 그러면 어찌입니까? 집안 싸움 벌어집니다. 집안 싸움 벌어져. 이해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안 하니까 바보같이 되고 안 하니까 무시당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바보도 한 번 더 무시당하면 돼요. 그게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기 신념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그 의지로 사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이걸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혹은 내일 당장 무슨 일을 내가 당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시대에서 그래 살죠. 알면은 하나님 안 믿고 대처해죠.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간가 봐요.
내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되냐, 몇 살 때 무슨 돈을 잘 버냐, 어쩌냐, 풀리냐, 뭐 이런 거 보겠죠. 알려고 그래요. 대처하려고. 하나님 안 믿고. 알면 하나님 안 믿죠. 대처하니까. 근데 모르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나라 지진이 날지, 전쟁이 터질지, 지구가 쪼개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면 내 편이에요. 내 편. 나를 지으신 분이고 그 증거가 예수입니다. 우리를 그 고통과 저주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셔요. 그때마다 견딜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믿음을 주죠.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구원열차 탄다고 하잖아요. 구원열차. 열차는 그렇게 멀미를 안 하는데 반대로 타면 멀미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큰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급히 서울로 올라가는데 KTX를 타는데 1시간 40분 타는데 빠르긴 빠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올라간 쪽을 바라보고 이렇게 앉잖아요, 보통 차들이. 근데 거기 VIP석인가 특석은 이렇게 마주보게끔 해놓은 자리가 있길래 제가 마주보는 쪽에 앉아서 자리가 비었길래 앉았어요. 근데 거꾸로 이렇게 앉으면 멀미한다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멀미를 안 하거든요. 잘. 배멀미는 심하게도 기차 멀미는 안 해요. 근데 멀미한다고 그래요. 근데 어딘가를 향해서 가잖아요, 지금. 저희 누이가 멀미하니까 이렇게 바꿔서 앉으라고 그렇게 해도 멀미 안 하는데, 근데 어떤 분은 멀미하니까 못 앉고 그래요. 근데 내가 차 안에 타면은 차 멀미할 수도 있고요. 멀미가 심할 수도 있고, 또 자세를 고쳐 앉으라고 핀잔 받을 수도 있고, 여러 소리. 기차에서 보면 옛날에를 보면은 계란이 왔어요, 계란, 뭐 오징어도 팔고 그러잖아요. 먹을 것도 있고 못 먹기도 하고 여기저기 시끄러운 소리 들리고 그렇게 갑니다. 그 안에서. 멀미한다고 해서 운전수를 원망하거나 욕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같이 가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그래요. 우리가 가면서 멀미할 때 있고, 남들은 계란 먹는데 난 못 먹을 때도 있고, 떠드는 소리 듣고 짜증날 때 있고, 그런 데서 가요. 어디로? 목적지를 향해서 가. 그것이 인생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안고 가거든요. 우리를 보호하고 어디서 힘들고 고통 가운데서 어디까지, 천국까지, 영광의 보좌까지. 그것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그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가 모르고는 너무 멀미가 심해요. 주변 사람이 큰 소리가 너무 많고 아프게 해요. 지만 먹어요.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배불려 가든지 멀미만 가든지 어쨌든 가요. 어디로? 영광의 자리에 보자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네가 기도 안 하니까 멀미해. 헌금 안 하니까, 금식 안 하니까 네가 어찌 고통스럽고 억울해. 더 풍요롭지 못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은 다 알아요. 그렇게 우리를 믿음을 쪼잔하게 옆에서 누가 시비 걸 때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열차 탔으니,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왔으니 멀미 없고 배부르고 고통 없게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멀미하면서 배고프면서 옆에 떠든 사람 봐가면서 시비 건 사람 그렇게 겪어가면서 그러면서 어쩝니까? 가는 거예요. 그 가는 것들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 저거 없어지세요. 하나님 저거 복수해주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내 신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어떤 의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쥐고 있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 거기에 나는 내 생각으로는 서럽고 억울하고 분하고 이해할 수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것에 대한, 이 일에 대한 주인이고 답이 있다. 그러면서 보이는 것들이 사라질 때, 점점 나를 배신할 때, 아프게 할 때, 힘들게 할 때, 그때 뭐가 보이냐면 다 떠나도 다 없어져도 하나님만 남아요.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분만을 온전히 내가 신뢰하고 하는 고백이 있고 항목이 있을 때 그때 믿음이라 그래요. 그 믿음은 모든 바라는 것들 실상이다 그래요.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선진들이 그걸 자기들도 나와 같이 똑같이 연약했지만 그걸 확인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아파했던 것처럼, 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억울했던 것처럼,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경험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가자. 그러면 무슨 답이 있냐?
6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 알아요. 아이고 멀면이라 고생했고 옆에 사람 떠든 거 참이라 고생했고 옆에서 계란 먹었는데 너는 못 먹어 배고파서 고생했다. 그걸 다 알아요. 잘 견뎌서 궁극인 천국이잖아요. 운전수인 그걸 이끌고 가신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나 힘들은지 알아요. 상 준다는 말이 뭐예요? 너는 맛있는 거 안 줘도 견딜 만한 믿음이고 훌륭한 놈이라고 인정해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눈앞에 나도 계란 먹고 싶어요. 나도 떠들고 싶어요. 나도 강르고 싶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고 가고 싶어요. 그거 없으면 안 갈래? 그거 없어도 주님이 끌고 가면 끌려가는 것이에요. 나는 여전히 당신 안에 있고 당신 나를 끌고 가십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그 의지가 믿음이라 그래요. 그랬을 때 당할 때, 그랬을 때 비신할 때, 그랬을 때 서러울 때 흔들리지 않는 거죠. 내 인생의 운전자, 창조주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 이것이 실체다 그래요. 이것이 증거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배고프니까 계란 주세요. 오징어도 먹고 싶어요. 아니요. 없어도 견딜만 하니까 먹지 말고 가자. 그럼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아버지라 믿는 믿음을 더 키워가는 꼭 없어지고 망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당해봐야 하는 그때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자리에 가지 마시고 지금 인격적으로 평안할 때 그나마 감사할 거리가 많을 때 그 하나님을 차질하게 믿고 삶의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흔들지 말고 예수 바라보고 그 길을 묵묵히 걷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들이 채워지고 손에 쥐어지면 믿을만 하는 세상이다. 또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든든하게 생각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보이는 것들, 의지하는 것들,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사라지고 배신하고 아프게 할 때 그때 진정 하나님이 보입니다. 믿어야 할 분이 발견됩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인격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의 속 사람의 믿음이 더 크게 발현되도록 키워지도록 든든히 서지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께만 항복하는 신앙과 믿음이 있도록 큰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타나는 세상 속에서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기상이변이 터진다 할지라도 궁극이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창조주만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대처해 나가며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마음 씀씀이요 손과 발이요 복된 역할이 되도록 큰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그렇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